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지금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의미 깊은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와 광야 생활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혼을 건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지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말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비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달았던 순간,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다가 처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 안개처럼 희미하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비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초심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바로 그 초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어려운 순종의 길로 부르실 때 바로 그 첫사랑, 첫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었나요? 얼마나 기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었나요? 그 기억은 메마른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큼 강력한 격려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내리기 전까지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의 독대 앞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선택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의지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여기 의지적 결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간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위해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3명의 남자를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다부진 체격, 위압적인 걸음걸이, 그리고 팔과 목에 새겨진 화려한 문신까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목사님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들의 거친 외모와는 달리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운 화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 그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3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저희 아내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3번째 공통점을 말하며 3사람이 동시에 자신들의 왼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3명의 왼손에는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에 예배당 안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목을 찾아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여기던 두목도 우리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는 테이블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그 칼로 스스로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설교하던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중요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는 누구와 의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 사이의 의논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지금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의미 깊은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와 광야 생활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혼을 건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지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말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비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달았던 순간,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다가 처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 안개처럼 희미하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비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초심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바로 그 초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어려운 순종의 길로 부르실 때 바로 그 첫사랑, 첫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었나요? 얼마나 기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었나요? 그 기억은 메마른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큼 강력한 격려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내리기 전까지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의 독대 앞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선택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의지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여기 의지적 결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간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위해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3명의 남자를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다부진 체격, 위압적인 걸음걸이, 그리고 팔과 목에 새겨진 화려한 문신까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목사님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들의 거친 외모와는 달리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운 화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 그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저희 아내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세 번째 공통점을 말하며 세 사람이 동시에 자신들의 왼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세 명의 왼손에는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에 예배당 안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목을 찾아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여기던 두목도 우리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는 테이블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그 칼로 스스로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설교하던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중요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는 누구와 의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 사이의 의논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지금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의미 깊은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와 광야 생활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혼을 건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지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말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비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달았던 순간,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다가 처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 안개처럼 희미하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비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초심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바로 그 초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어려운 순종의 길로 부르실 때 바로 그 첫사랑, 첫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었나요? 얼마나 기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었나요? 그 기억은 메마른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큼 강력한 격려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내리기 전까지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의 독대 앞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선택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의지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여기 의지적 결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간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위해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3명의 남자를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다부진 체격, 위압적인 걸음걸이, 그리고 팔과 목에 새겨진 화려한 문신까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목사님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들의 거친 외모와는 달리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운 화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 그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3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저희 아내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3번째 공통점을 말하며 3사람이 동시에 자신들의 왼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3명의 왼손에는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에 예배당 안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목을 찾아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여기던 두목도 우리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는 테이블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그 칼로 스스로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설교하던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중요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는 누구와 의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대로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 사이의 의논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지금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의미 깊은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와 광야 생활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혼을 건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지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말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비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달았던 순간,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다가 처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 안개처럼 희미하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빛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초심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바로 그 초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어려운 순종의 길로 부르실 때 바로 그 첫사랑, 첫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었나요? 얼마나 기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었나요?
그 기억은 메마른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큼 강력한 격려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내리기 전까지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의 독대 앞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선택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의지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여기 의지적 결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간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위해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3명의 남자를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다부진 체격, 위압적인 걸음걸이, 그리고 팔과 목에 새겨진 화려한 문신까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목사님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들의 거친 외모와는 달리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운 화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 그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3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저희 아내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3번째 공통점을 말하며 3사람이 동시에 자신들의 왼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3명의 왼손에는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에 예배당 안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목을 찾아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여기던 두목도 우리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는 테이블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그 칼로 스스로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설교하던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중요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는 누구와 의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 사이의 의논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지금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의미 깊은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와 광야 생활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혼을 건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지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말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비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약해지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깨달았던 순간,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다가 처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 안개처럼 희미하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비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초심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바로 그 초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어려운 순종의 길로 부르실 때 바로 그 첫사랑, 첫 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었나요? 얼마나 기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었나요? 그 기억은 메마른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큼 강력한 격려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내리기 전까지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 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물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의 독대 앞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선택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의 모든 의지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여기 의지적 결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간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위해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3명의 남자를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다부진 체격, 위압적인 걸음걸이, 그리고 팔과 목에 새겨진 화려한 문신까지.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목사님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들의 거친 외모와는 달리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운 화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 그중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저희 아내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세 번째 공통점을 말하며 세 사람이 동시에 자신들의 왼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세 명의 왼손에는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에 예배당 안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목을 찾아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여기던 두목도 우리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는 테이블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그 칼로 스스로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설교하던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중요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는 누구와 의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 사이의 의논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지금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의미 깊은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와 광야 생활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한 민족의 미래를 걱정